오늘 하이델베르 문답 우리 성경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이델베르 문답 오늘 45주일 116문, 117문, 118문 함께 문답하겠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116문 그리스도인에게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와 성령을 오직 탄식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구하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주시기 때문입니다. 117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는 어떠한 것입니까? 첫째, 그의 말씀에서 자신을 계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게만 그가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을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둘째, 우리 자신의 부족과 비참함을 똑바로 철저히 깨달아 그의 어미 앞에 겸손히 구합니다. 셋째, 비록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신다는 이 확실한 근거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118문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셨습니까? 영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인데 그리스도 우리 주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에 그것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에서 가르치는 기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45주일 116문, 117문, 118문을 함께 문답해 봤는데요. 분류를 해보면 116문은 왜 기도해야 하는가라고 묻지요.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고요. 117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가 어떤 것인가, 즉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마지막 118문은 무엇을 간구해야 되는가, 즉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에서 가르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기도에 대해서 조금씩 더 배워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내용인데요. 왜 기도해야 하는가? 자, 116문을 다시 한번 눈으로 이렇게 쭉 보시면, 자, 우리가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주기도문 앞에 나와 있는 것이 뭐냐면 십계명 해설이거든요. 근데 십계명 해설을 마치고 주기도문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물음을 던지는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까? 라고 하는 물음으로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의 주기도문 해설이 시작이 되는데, 자, 근데 이렇게 새로운 주제를 접하게 될 때에 항상 먼저 묻게 되는 관례적인 물음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십계명을 처음 배울 때는 율법이 무엇입니까? 라든가 십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지요. 그렇죠? 새로운 주제에 대해서 배울 때. 그러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주기도문을 배울 때는, 그렇죠? 기도가 무엇입니까? 혹은 주기도문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물음이 나올 것으로 우리는 예측 가능한 것인데, 그런데 주기도문 해설 내용을 보면 첫 번째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물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정의를 먼저 내려준 다음에 기도에 대한 구체적인 그 배움을 해가는 것이 일반적인 것인데, 이런 과정이 없이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에서는 바로 기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묻고 있다. 이것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서이 작성될 때 이게 그냥 뭐 어떤 논리도 없이 생각도 없이 그냥 되어지지 않았겠죠. 다 이런 순서에 따라서 또 이런 내용에 따라서 다 논리성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개혁주의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논리적인, 논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전체 시스템이 각 부분별로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또 그게 그 전체에서 한 부분으로 또 전체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한 것이죠. 자, 왜 하이델베르그 문답은 기도가 무엇입니까? 라는 물음을 묻지 않고 바로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라고 묻는가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는 게 되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도가 무엇인가를 잘 알고 있어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기도가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정작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야고보서 말씀을 빌리면 이런 경우는 기도가 중요한데 기도는 안 해요. 이것은 뭡니까?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데 행함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기도가 중요하다는 말을 늘 입으로 말하지만 실제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을 강조하면서도 믿음을 행위로 나타내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다. 야고보 사도는 이런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한다고 한다면 결국 기도를 함으로써 그의 중요함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기도가 중요하다고만 말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기도는 살아있는 믿음의 결과물이 아니고 그냥 지식일 뿐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생각에 동조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꽤 많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잘하는데 기도생활은 안 해. 이게 자연스러운 일인가? 한번 돌아보세요. 신앙생활은 남들이 보기에 잘하고 있는데 기도생활을 하느냐 그러면 하지 않아요. 이제 그 문제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가 중요하다는 걸 인식하더라도 실제로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죠?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도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제가 지난주에 일반론적인 이야기를 했고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도가 뭔지를 몰라서 기도를 잘 못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 어떻습니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일 수 있죠. 정말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르니까 기도를 못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럼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기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까?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어린아이가 언어를 배우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 언어를 어떻게 배우죠? 언어를 처음 습득할 때 언어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을 가져야만 말을 시작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영어를 배운다고 생각하면 영어를 처음 하기 전에 알파벳의 어순과 문법을 다 체계적으로 이해해야 그때부터 영어를 하게 되는 건가요? 그런 아이들은 없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영어가 뭔지 몰라도 영어의 어순과 문법이 뭔지를 몰라도 계속 말을 따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영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도 이런 성격이 있다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기도에 대해서 완벽하게 다 이해해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잘 몰라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어린아이의 기도도 신실하게 여기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기도가 뭔지를 신학적으로 다 이해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 않는 초신자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말로 유창하게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오히려 진심을 담아서 하는 기도는 더 진실한 기도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말을 배우는 아이처럼 언어를 잘 몰라도 따라하다 보면 말을 하게 되는 것처럼 기도에 대해서도 완벽한 지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진실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제가 드리는 말에 오해를 하지 않길 바랍니다.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결코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기도는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기도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기도하는 것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걸 성경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한다고 할 때에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될 수가 없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기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크게 두 가지로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있고 듣지 아니하시는 기도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합당하게 받으시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 뜻을 거스르고 있는 기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왕이면 기도에 대해서 잘 알고 바르게 기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이 부분은 왜 제가 지금 언급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이제 주기도문 해설에 들어가면 이 기도가 다 나와요. 어떻게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는 뜻인지가 다 나옵니다. 그럼 지금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기도가 무엇인지를 꼭 알아야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 하는 거예요. 이게 출발점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에서는 이 첫 번째 기도에 관한 교훈을 말하면서 참 의미심장합니다. 첫 번째 교훈이 뭡니까? 왜 기도해야 하냐는 것이 참 이 질문을 제가 보면서 이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은 다른 개혁주의 혹은 개혁교회의 신앙 고백이나 요리문답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약간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굉장히 목회적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실천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어떤 이론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기 전에 실제로 그런 행위를 해야 한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격려하고 있는 그런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전 참 이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을 하면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하고는 조금 달라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같은 내용을 가져도 굉장히 논리적인 체계적인 그런 설명을 합니다만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그것보다는 우리의 실생활적인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를 굉장히 구체적이고 또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 여러분 느낍니까 그런 걸? 네. 제가 얘기해서 느끼는 건가요? 뭐 여하튼 간에 그런 특징을 이 기도에서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기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실제로 기도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닌가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요리문답에서 강조하는 것은 뒤로 나가세요. 아이고 우리 수연아 깨요. 수연이가 그런 친구가 아닌데 오늘 너무 고나게 잠들었나 보다. 그죠? 어른도 그럴 수 있어요. 너무 맛있는 잠 자는데 옆에서 깨면은 그 짜증나죠. 그죠? 지금 교회인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비몽사몽간이에요.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 요리문답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기도의 처음 주제는 뭐냐면 우리가 적어도 이 요리문답을 배우는 이런 교회에 속해 있다면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어떤 것을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기도가 참 중요하고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겁니다. 핑계 대지 말잔 말이죠. 꼭 내가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기도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부터 해야 한다는 거예요. 실제 생활 속에서 내가 기도해야 된다. 우리 지난주에 성찬식이 있었죠.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성도님들 몇 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이 대화하면서 한 가지 좀 느낀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드디어 성찬식을 통해서 정말 은혜를 많이 누리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목사님 벌써 우리가 10여 년 동안 오면서 계속 성찬식을 이렇게 분기별로 하고 있으면 그럼 굉장히 오랫동안 한 거잖아요. 근데 늘 성찬이라고 하는 주제가 한정되어 있고 그에 대한 말씀이야 또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나눈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도 성찬을 할 때 좀 실제로 느껴지는 은혜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왜 이 성찬이 그리스도의 떡과 몸과 피를 표상한 떡과 포도주를 믿음으로 먹을 때에 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가라는 것을 느끼겠다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는 얘기했습니다. 10년 만에 열매구나. 10년 되니까 딱 열매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지난주에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찬식을 신학적으로 되게 잘 알아요. 다 분석도 잘하고 루터 교회의 공제설, 찌븐글리의 상징설, 그리고 칼빈의 영적 임재설 이런 것들을 신학적으로 잘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알지만 성찬식을 사모하지 않고 성찬에 참여하지 않고 성찬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하면 실제로 성찬이라고 하는 예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은혜와 은택을 맛볼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런 거나 마찬가지죠. 제가 지난 시간에 성찬에 대해서 식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성찬 전체가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설명해 주는 내용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어떤 우리가 식사에 대해서 그것을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그 식사에 나오는 음식들이 어떤 것인데 먹으리로 이제 생각하면서 그게 맛있겠다, 어떻게 만들었겠다, 아무리 생각한들 실제로 그 식사 자리에서 그 음식을 먹는 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인터넷에 그런 게 있다면서요. 많은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먹는 먹방 음식을 보면서 다이어트를 생각한다면서요. 그 시간이 뛰지 왜 그걸 보고 있습니까? 그렇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죠? 가만히 앉아서 남이 음식 먹는 걸 보면서 내 헛배를 채우고 난 운동 안 해. 이게 도대체 무슨 논리인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되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움직여야지 실제로 내가 그렇죠, 살도 빠지고 건강해지고 하는 것이겠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중요한 줄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실제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기도를 통해서 주신다고 하신 그 약속하신 은혜와 능력을 맛보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점에서 요리문답은 실제로 우리에게 기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정의의 차원에서 그것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보다 기도를 생활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 기도하기 좋은 때에, 그죠? 여러분, 이 주기도문 해설을 통해서 이제 기도하는 걸 한번 여러분 도전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여러분의 가까이 삶 속에서 정말 얼마나 시간을 떼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맛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정직하게 생각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116문을 다시 보면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하는가라고 물음에 두 가지 이유를 답하죠. 첫째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와 성령을 주시기 때문이다라고 하죠. 자, 우리에게는 기도할 이유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전체를 압축해서 116문답에서는 두 가지로 요약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이유부터 생각을 해보면, 자, 여기에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보통 기도라고 할 때는 가장 먼저 생각이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하는 것을 우린 기도라고 생각하죠. 맞죠? 기도를 왜 합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할 게 있으니까 하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 요리문답은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기도에 대한 일반적인 그런 시각에서부터 새롭게 기도를 바라볼 수 있는 내용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를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이 차이가 좀 느껴집니까? 우리가 그냥 기도를 보통 생각할 때는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간구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요리문답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감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받는 게 아니라 드리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엄청난 사실은 우리의 습관화되어 있는 기도의 잘못된 모습들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요리문답은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기도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이 감사가 기도의 전부라는 뜻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찾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라고 하는 끝까지 모든 내용이 감사의 제목으로 다 알랄이 다 들어가야지 좋은 기도라고 말하는 건 아니겠지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은 되게 많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를 생각할 때에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한 가지 개념이 뭐냐면 기도는 감사로 드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생각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나의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기도라는 게 무엇인가 그럴 때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두신 특권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것은 되새겨 볼 필요가 있는 의미입니다. 무슨 얘기하면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니까 기도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는 자격과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럴 때 기도는 그럼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할 때 우리는 생각지 못하는 게 있단 말이죠.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였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나요? 물론 그렇게도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원래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무슨 애를 쓰고 하나님께 뭘 드리고 그걸로 인정받아서 하나님 자녀 또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는 원래 죄로 말미암아서 저주를 받아 마땅한 비참한 상태에 있었던 죄인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적으로 이미 죽어 있는 자들이었고 본질상 진노받아 마땅한 진노의 자녀들이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원래는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과는 무관한 외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낯선 자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하나님의 영원한 의를 이루어 주심으로 죄와 사망 권세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바꿔진 그러한 존재로서 있다는 것인데, 자, 그럼 생각해 보십시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에게 어떤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아이를 입양하든지 동물을 입양한다고 했을 때 어떤 것이 가장 먼저 이유가 됩니까? 나를 위해서지요. 나에게 필요해서지요. 내가 아이가 필요하든 내가 동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것이지요. 실제로 그 대상을 위해서 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동물을 입양할 때 그 동물을 생각해서 내가 입양합니까? 내가 동물을 입양함으로 인해서, 그렇잖아요. 내가 누리는 삶에 있어서 소소하고 즐거운 기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삼으셨다고 할 때 하나님이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없으면 하나님이 외롭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 자체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시잖아요. 이 이름이 말해주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은 영원토록 자족하신 분이십니다. 그러하신 하나님에게 우리는 사실상 필요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될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는 뜻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해서 하나님께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자충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있어서 무리가 있으나 없으나 완전하고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과거를 생각해 보자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원수였던 우리들인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인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 왜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에겐 조금 더 부족함이나 모자람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먼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겪게 하시면서까지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잔 말이에요.
기도가 이런 출발점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를 할 때 내가 기도한다는 것 자체도 이게 구별된 자격의 특권입니다. 아무나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멀쩡하게 나 살아있는 내 육신의 아버지가 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하더라도 또 다른 아버지가 있다는 걸 얘기하기 좀 뭐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이상한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여기 있는 분들은 적어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이상한 생각이 없이 할 수 있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과 자격을 받은 하나님 자녀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형편없고 보잘것없고 사실은 없어도 아무런 하나님께 부족함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기도하게 하신다고 할 때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이걸 갚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바친다고 해도 이것은 갚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도 필요치 않는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무엇으로 만족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런 찬송가 있잖아요. 찬송가에 보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아시죠? 그 3절에 우리 한번 찬송 한번 해볼까요? 오랜만에 그 404장 찬송가인데요. 한번 찬송 한번 하십시다. 4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나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저범한 영원 구하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주님 크신 사랑은 아유한나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 여자. 3절 합시다. 3절. 하늘을 우르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따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주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목사님 너무 좋아요. 오랜만에 이런 찬송 부르기가 너무 좋아요. 그런 분 있을 수 있죠? 그죠? 우리 이렇게 막혀있는 교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예전에 불렀던 찬송 듣고 부르면 참 좋습니다. 그죠? 의미가 얼마나 좋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크신 사랑 그 어찌 있을까. 저 높이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뭘로 표현하겠어요? 하늘보다 바다보다 크고 넓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냔 말이죠. 그런 우리를 구원하셔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께 간구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자리에 있게 하시는 특권과 자격을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을 하시냐면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은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누가 말씀하신 겁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러분, 이러한 주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뭐냐? 감사입니다. 감사. 그런데 이 감사는 편안하고 형통할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닌 거예요.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이게 신앙의 실력이죠. 우리가 사도행전 통해서 많은 사도들, 믿음의 성도들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상황에서 어떻게 그들이 믿음 가운데 살아갔는지를 우리는 똑똑하게 생생하게 목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들의 삶이. 그들의 삶과 우리의 삶을 바꾸자면 감당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억울한 일이 많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죄도 없는 데 가서 막 감옥에 여러 차례 갇히고 뭐 맞아야 되고 뭐 어려운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우리 방금 읽었던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이 빌립보서가 사실은 두 가지 그런 의견이 있는데요. 신학자들 사이에서 이 빌립보서 서신이 언제 기록됐느냐고 했을 때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우리가 살폈던 가이사랴 감옥에서, 또 한 가지 견해는 로마 감옥에서라고 말합니다. 뭐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을 우리가 적용해도 상관이 없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빌립보서 말씀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뻐하라는 말씀이 나오죠. 계속. 그런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자신은 감옥에 있었단 말이죠. 그 성도가 자신이 억울한 일로 감옥에 있으면서 밖에 있는 사람한테 계속 기뻐하라고 쓴다면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정신착란이 아니고서 이건 가능한 얘기입니까? 현실 부정이 아니고서야 그 우리는 사도 바울 그렇게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럼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가장 어려운, 오히려 갇혀있는 상황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을 향해서 기뻐하라고 권면할 수 있다는 건 그냥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 은혜가 아니면 이런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신앙의 실력이고 그런 삶 속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믿는 자로서 누구에게 권면을 하거나 아니면 복음을 전할 때에 실제로 그런 삶을 사는 사람과 전혀 살지 않고 말로만 입으로 하는 사람과는 열매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신뢰성에서 차이가 나겠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백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 일이기 이전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런 지극히 크신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기억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패턴을 바꿔야 돼요.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동기가 뭡니까? 뭐 좀 특별한 기도를 한다고 할 때는 다 어려웠을 때만 기도해. 형통하고 평안할 때는 기도를 잘 하지 않고 어려움이 왔을 때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니 뭐가 됩니까? 항상 하나님께 달라만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벌써 어린 마음, 어리숙한 마음, 지혜롭지 못한 마음으로 달라고 할 때 여러분 그 손에 내 자녀가 어리석은 마음으로 나에게 무엇을 요청하면 부모가 줄 수 있어 줍니까? 더 어리석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간구할 때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무엇을 달라고 하는 그것도 기도입니다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대우해 주셨는가,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가, 내가 무엇이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셨는가. 우리가 오늘도 강설 나눔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런 좋은 교회에 좋은 말씀을 듣고 또 좋은 신앙의 환경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게 다 우리의 선택입니까?
우리가 그만큼 다른 사람들과 특별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누릴 만한 자격이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했는데요? 이런 역사가 있기까지 내가 스스로 무엇을 하나님 앞에 했길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까? 생각해 보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는 사실은 무엇을 달라고 하는 것도 기도하는 동기고 이유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들을 생각해 보면 감사가 먼저 나와야 되겠지. 이게 양심 있는 사람이지. 그래서 오늘 살펴보고 있는 116문은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요구하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요구가 가능하셔요. 그죠?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라고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순간까지 살게 하시는 모든 은혜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기도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게 되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감사가 없는 예배라는 것은 어떨까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감사 없는 예배가 뭐냐면 그런 예배가 여러분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또 다른 갈등을 하고 충돌하고 분열하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모여있는 집단은 감사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에 있어서 감사가 빠져있는 것은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떤 형편이 있든지 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할 때에 감사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간구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감사해야 됩니다. 잘 들으십시다. 기도할 수 있다면 감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형편이 있어도 당장 죽는다고 해도 기도할 수 있으면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뭐가 꼭 확보가 되어지고 뭐가 꼭 만족을 누려야만 감사가 아니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 받을 때요 구원 얻을 때를 사는 자란 말이에요. 이게 나의 힘과 나의 판단과 나의 결정으로 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기도할 수 있다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능력 주십시오. 인내를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와 성령을 주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자,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께서는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크신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적용해 주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늘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말하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는 은혜의 방편이라고 말하지요.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그 크신 은혜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수단이란 뜻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크게 누릴 수 있는 방편이 뭐냐면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말씀과 더불어 또 성례도 있습니다.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제정해 주신 거룩한 예식에 올바로 참여하고 올바로 이해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에 합당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도 보세요. 말씀도 듣는 사람이 귀를 기울여 들어야 말씀의 은혜를 누리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아무 생각 안 하고 소위 그 텅 빈 머리로 아무런 생각도 안 하고 멍한 상태로 여러분 있을 때 은혜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은혜를 받는 건 되게 신기한 일이에요.
성경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가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리를 깨달은 다음에는 어디로 향하여야 할지에 대해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식물이 태양을 바라보야 자라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의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야 은혜를 받게 돼. 이건 지금 알미니안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주시는 공통된 은혜의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도 귀담아 듣는 사람만 깨달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와서 말씀을 깊이 귀담아 들을 때하고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말씀을 잘 듣지 못할 때하고 은혜의 분량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그럼 깨달아야죠. 내가 오늘은 컨디션도 안 좋고 여러 사정 때문에 내가 말씀을 잘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럼 100% 누구의 책임이 있는 겁니까? 자신을 돌아봐야 되죠. 목사님 지난주에는 은혜로운 말씀하셨는데 이번 주에는 이거 완전히 망쳤네. 언제까지 목사를 이렇게 탓할 겁니까? 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뛰어나고 탁월한 목사도 조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 사람은 없어요. 아마 사도 바울도 어려웠을걸요? 유두고 보셨잖아요. 졸아서 떨어져요. 그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 자리에서도 졸다가 떨어져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말씀은 삶과 주의할 때만 은혜를 받습니다. 성찬도 준비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있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통하여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면 기도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는 안 받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정말로 진실하게 기도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그냥 난 기도를 통하여 주시는 그런 은혜와 은택들에 대해서 나는 그냥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가난해지겠죠. 영적으로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아지는 거예요. 116문 답을 보세요.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탄식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구해야 한다고 하지요. 탄식하는 마음이란 어떤 시겠습니까? 간절함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기도 중에 남을 의식해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또 남이 시켜서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은 진정한 기도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무엇을 구하더라도 마음을 두고 기도해야 하는 것인데 그것을 오늘 여기에서는 탄식하는 마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탄식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의 생활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한다는 건 다르게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성도가 성실하고 꾸준한 사람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는 바로미터예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나오는 것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기도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꾸준하게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신앙에 있어서의 성실성과 그 꾸준함에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에게 이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그런 연약한 성품을 아시기 때문에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이냐? 쉬지 않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낙심합니다. 무슨 일도 쉽게 포기하려고 합니다. 무슨 일도 아둔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앞으로도 살펴보겠습니다만 세 가지 방식으로 응답을 하셔요. 하나님 기도할 때 즉각적으로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즉각적으로 우리가 가장 바라는 거죠. 즉각적으로. 그렇죠. 하나님 그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기도는 내가 구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것으로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기도가 있어요. 그죠? 또 다른 기도는 뭐냐면 우리가 기도한 것을 한참 후에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내가 기도한 것도 기억하지 못할 때 응답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도는 내가 간구한 것이 이미 응답받았는데 나는 몰라요. 내 생각 속에서 이미 이루어져서 내가 그걸 누리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그 기도가 응답됐는지를 모르고 있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생각과 의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있죠. 그럼에도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감사하는 자만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감사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참 신비로운 건데 기도 응답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만이 받아 누릴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원망을 입에 달고 이걸 다른 사람들에게 표출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일이든지 그래요. 무슨 일이든지. 습관이 되면 되게 안 좋은데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감사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무슨 말만 했다면 무슨 생각만 했다면 일단 불평부터 시작하고 일단 누구의 탓을 이야기하고 자기는 하나도 문제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아무리 얘기를 길게 들어도 거기에 감사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남들이 보면 감사할 일인데 기뻐하지 않아요. 남들이 보면 하나님께 감사로 드릴 일인데 전혀 그런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감사합니다. 남들이 보면 야, 저 참 어렵겠다, 힘들겠다, 참 괴롭겠다 라고 하는 일을 만나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감사해요. 여러분, 이 두 종류의 사람 중에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을까요? 누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고 성숙한 믿음의 열매를 맺을까요? 정답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를 아는 사람에게 은혜를 풍성하게 주십니다. 시편 50편 기자가 고백했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아 누리게 된다. 믿으십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잘 받지 못하고 받은 응답도 깨닫지 못하느냐? 감사할 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사람에 비유해서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세계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늘 선의를 베푸는 입장인데 감사가 없어. 주는 자 입장에서는 늘 좋은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이왕이면 가려서 구별된 거를 좋은 거를 주려고 애를 쓰는데 받는 사람이 늘 천연스럽게 받을 줄만 알지 감사가 없다고 한다면 인간적으로도 그것을 이렇게 주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거는 이거는 뭐 어디 비교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사람에게 받는 거와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도 감사할 줄 모른다면 그 사람은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고 기도를 해도 잘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를 풍성하게 받게 돼요. 참 놀라운 어떤 원리라고 할까? 영적 원리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도 보세요. 늘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할 일이 더 많아요. 감사한 삶을 살아요. 근데 감사가 없는 사람은 남들이 보기에는 괜찮은 삶이어도 불행한 삶을 살아요. 불평하는 삶을 살아요. 그죠? 응답은 감사하는 자만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배웠는데요. 자, 기억하십시다. 첫째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둘째는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구하는 사람에게는 성령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만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성령과 은혜를 풍성히 받는 것입니다. 오늘 그 내용이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말씀이에요. 우리 들은 내용을 마음에 좀 새기면서 이 말씀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오늘 같이 나눈 말씀 생각해 보면서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한 주간 이 말씀을 여러분 정말 꼭 부여잡고 감사함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무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구할 때에 우리의 생각과 지각을 초월하여 모든 걸 아시고 이루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뭘 베푸신다고요? 은혜와 평강을 우리 마음과 생각 가운데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이델베르 우리 문답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로 나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또 기도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또 생각하면서도 실제로 기도를 생활하지 못하는 우리 연약함과 게으름을 주께서 아시오니 이번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은혜와 또 축복과 또 약속하신 그런 평강을 맛보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런 성도들이 한 교회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교회적인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